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긴장하고 힘이 들어간다면은 힘을 좀 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 알아차려야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뭘 아는가 라고 이렇게 가볍게 살피하는 겁니다. 수행한다는 마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도가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마음이 무엇을 아는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가볍게 확인하면 됩니다. 수행한다는 나의 의도가 없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더 자연스러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데 많이 능숙해지고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일부러 하진 않지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도 그런 거죠.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하려고 크게 애쓰지 않는데 사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티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사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이 힘든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그만큼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 좀 몸의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 마음의 힘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수행이 이제 능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알아서 이 일을 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황하거나 수행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조건에 맞춰서 적절하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요, 그만큼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자선과 행선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행의 목적이 뭔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또 스스로도 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개발되는 이 마음의 힘이 일상에서도 활용이 되어서 이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선이든 행선이든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면 되는 거죠. 물론 수행하는 지혜가 이미 잘 갖춰져 있다면 특별하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때그때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보통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얘기하고요. 알 수 있는 대로 알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 수 있는 대로 알면 된다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몸과 마음의 느낌을 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네, 이게 꼭 정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본인한테 가장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면서 사티의 힘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느낌을 보는 것이 어렵지만 그 대신에 생각이 잘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리 들리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는 거죠. 우린 대상을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본인한테 분명한 대상, 수행하기 좋은 대상이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느낌을 많이 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물리적으로 힘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몸의 감각들, 그런 긴장감, 이런 부분들을 알아차리면서 힘을 좀 빼라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수행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불만족스럽거나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 항상 그걸 대상이라고 압니다. 그쵸? 뭔가가 불편할 때. 근데 그게 대상이 되시 반대로 편안할 때는 그 편안함을 대상으로 또 알아차려야 되겠죠. 소리 들리는 것은 너무 분명하게 대상이라고 알죠. 그게 대상인 것처럼 소리가 없이 고요한 것도 역시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어떤 거기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 들리는 것은 분명하게 대상인데 소리 없는 고요한 상태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게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바로바로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대상인 만큼, 그럼 생각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다라는 그 또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상을 내가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즐거우면 즐겁다고 알잖아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런 줄 알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괴로우면 그 괴로운 느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알미 계속 이어지도록 지속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수행한다는 것이 이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지는 일인데, 본인은 지금 수행을 하면서 과연 그런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사화도께서 그 말씀을 항상 하셨죠.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은 아침보다 낮보다는 저녁에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지혜, 수행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아직 부족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힘을 줘야 되고 애를 쓰니까 몸이 지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차림도 점점 더 이렇게 둔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좌선한다라고 하는 거, 이 좌선은요, 호흡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앉아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시간이에요. 그 행선은 발의 느낌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사티를 개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실 위파사나를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움직이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런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꾸 행서보다는 좌선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수행을 막상 해보면요, 행선을 할 때 전체적인 알아차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가볍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그 알아차림을 하는데 사실 좌선보다 행선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행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위파사나는 다른 거죠. 앉아 있거나 움직이거나 누워 있거나 육문의 작용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곧 수행의 대상입니다. 움직일 때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대상들이 있어요. 행선을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티를 이어가려고 계속 노력할 때 거기에 바른 노력이 있고 사티가 있으면 사마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아주 고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수행자가 스스로 하고 나면 확실히 이 자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마치 영화를 보듯이 화면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본다는 것, 그 진행 과정들을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일어나는 각각의 작용들을 최대한 나라는 관념과 분리해서 그냥 일어나는 작용 그 자체로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라고 보통 그렇게 알죠. 근데 사띠는 어떻습니까? 사띠 하는 마음은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아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견해가 다른 거죠.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서 보는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아는, 그렇게 바뀌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른 견해로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런 마음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 하는 이런 생각들, 이미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없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거. 그게 이제 바른 수행이죠.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의 작용들, 이런 몸의 작용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두게 되면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의 관심이 자신을 향하도록 처음에는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는 성질, 그게 꼭 마음이죠. 그리고 이 아는 성질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것, 크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지금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몸의 감각들이 분명하고요. 소리 들리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말을 들으면서 몸의 감각들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고요.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각각의 작용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각각의 그 조건에서 각각의 성질대로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그 중에 무엇이든지 알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알아도 되고요. 마음이 물러나서 여러 대상들을 한 번에 다 알 수도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을 알고, 냄새 맡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건지도 당연한 것이에요.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고 항상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집중을 해야 하거나 힘을 주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알도록 가볍게 알아차림하십시오. 느낌을 알면서 소리 들리는 것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는 사띠, 보는 것을 알면서 생각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만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 한순간이 정말 짧은 찰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대상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특별히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이 일어나는 것처럼, 감각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여러 대상들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념처 수행을 합니다. 신수, 신법이 다 대상이 되죠. 근데 가끔 수행자들이 꼭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좋은 수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보는 쪽에 좀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알고 그 아는 것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서 사띠의 힘을 키우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죠. 알아지는 성질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지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대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호흡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 호흡을 알아차리니까 그게 대상이 되는 거죠. 마음이 그것을 아니까. 느낌이라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그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거죠.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 같은 거예요. 이 사띠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차이가 없죠. 매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관심을 두고 지금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잘 알면서 그 대상을 잘 사용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라고요. 항상 제가 우리는 10년처가 아니라 4년처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잘 하는데 그거는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자칫 마음에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념처라고 하는 건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몸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사실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수화풍, 이 4대, 그 4대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이 몸의 감각들을 우리가 알아차림하고요. 그러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죠. 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했을 때, 이 지수화풍 4대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고정된 그런 믿음이 거기에서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에 대한 집착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호흡을 지켜볼 때에도 호흡에만 집중하지 않고 대상의 여러 다른 대상들로 이 마음이 열려 있다면은요, 그때 호흡을 알면서도 생각이나 마음의 느낌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의 사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아는 마음이 있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따로 있고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인데 따로따로 하나하나의 다른 마음인데 이게 하나의 성질, 하나의 작용인 거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이 원래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의 주 대상을 따로 정하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알 수 있는 대로 알라고 합니다.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대상을 안다고 해서 그게 더 힘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만 딱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봐서 알겠지만 한 대상에 마음을 딱 두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꾸 마음은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다시 원래 대상으로 가지고 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좀 힘든 일이, 물리적으로 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대상만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대상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애쓰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또 수행의 대상이 되고요. 마음의 힘이 좋아질수록, 사띠 힘이 좋아질수록 알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사띠 힘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거죠.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지금은요,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알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안 일어나고 없어서가 아니라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은 여전히 일어나요. 일어나지만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죠. 몸에서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알아차림에 힘이 없으면 그 대부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띠의 힘이 많이 좋아지면 이제 여러 가지 미세한 마음들, 그 대상들이 그냥 알아져요. 그러면서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마음의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더 많은 대상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항상 이 집중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그 일을, 그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에 너무 애쓰지 않고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사띠하는 법을 익히게 되면 자선과 행선뿐만 아니라 특히나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거기에 함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잠깐 멈추고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지금 마음이 수행하고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까? 알아차림이 있을 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지금 대상이 분명한가? 알아차림이 분명한가?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대상과 마음을 우리가 함께 다 알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리고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을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을 함께 알도록 하십시오. 모든 마음은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화의 마음이 화의 느낌이 있고 탐심의 마음이 탐심의 느낌이 있듯이 지혜의 마음이 지혜의 느낌이 있고요. 사띠하는 마음은 그 느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또 분명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 느낌을 통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게 돼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금 삿대하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수행자들이 보통은 마음이 고요해지면 좋아하죠. 편안하고 고요할 때 그거 역시 대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서 법문을 들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공감을 합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본인의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고요한 상태에 그때 그 느낌을 좋아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좋아해야 할 대상, 싫어해야 할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그냥 알아지는 대상이 있을 뿐인 거죠. 좋아할 만한 대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해야 될 대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개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알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 때, 지금 그냥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때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지혜가 있으면 어떤 대상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떤 것에도 마음이 탐심으로나 진심으로나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알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은 고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바른 사마디는 항상 바른 견해의 지혜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바른 견해죠.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대상으로서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나 느낌이나 소리 들리는 거나 호흡이나 대상이라는 점, 지금 알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면 그걸 통해서 수행하는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은 수행에 방해가 되는 대상도 아니고요. 빨리 사라져야 될, 없애야 될 대상도 아닌 거죠. 생각을 없애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없애서 마음이 고요해지려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수행을 합니다.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항상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 작용을,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한다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를 안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작용이 일어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작용 현상은 일어나지만 이 마음의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가 없으면요, 수행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계속 일으키게 돼요. 수행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또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니까 힘을 주게 되고, 그럼 또 수행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하, 어리석음 때문이죠. 어떤 마음이든 어떤 몸의 작용이든지 이걸 그냥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볼 때 이 마음에서는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혜의 마음으로 지켜볼 때 또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요. 우리는 대상으로 인해, 대상 때문에 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렸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바른 노력과 바른 견해, 사마디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났을 때,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법에 대해서 본인이 알잖아요. 아, 이런 이해가 일어났구나, 이게 지혜가 일어났구나 라는 거 분명하게 알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과정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반조해 보는 거죠. 수행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일인데 사실 이게 마음을 보고 물질을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법을 보는 일입니다. 나를 보는 것과 법을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거기에 견해가 다른 거예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본다는 점에서 같은데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법을 보는 것이 되기도 하고 나를 보는 것이 되기도 하는가?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로서 볼 때 신수, 심 이게 다 법념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몸을 보는 것도 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볼 때 법념처가 되고요. 느낌을 보고 마음을 볼 때도요. 내가 느끼고 내 마음이라는 생각 대신에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해로서 바라볼 때 느낌을 보는 것도 마음을 보는 것도 곧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띠 한다는 거, 알아차림은 항상 실제하는 거,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쪽에 마음의 관심을 두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른 사띠가 점점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이제 관념적인 알무로 치우칠 때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특히나 이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엇이 실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주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겠죠. 실제에 대한 관심을 두고 그럼 무엇이 지금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습관적으로 대상의 관념적 의미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상을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상의 이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관념만을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이 쉽게 감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간혹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마음이 지금 이 안에 있다. 마음이 밖에 있다. 마음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용, 실제한 작용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는, 그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관심이 관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보는 작용이 일어나죠. 동시에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요. 무엇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상해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것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들리는 소리가 목소리, 사람 소리인지 차 소리인지 기계 소리인지를 아는 것도 다 우리가 이 상해작용인 거죠. 대상을 아는 순간, 그게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느낌이든 맛이든 냄새든 대상을 아는 순간에 아 이건 뭐구나 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지 않지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입니다. 이러한 마음작용은 항상 이 실제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다 알지만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작용은 하나예요. 생각하는 그 마음의 성질은 하나인 거죠.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느끼는 성질은 하나입니다. 관념은 관념의 작용으로서 알고 또 실제는 실제하는 빠라마타로서 알 때
그렇게 알고자 노력할 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띠의 힘도 키우지만 동시에 관념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파라마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알아지는 것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구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안팎의 구분이 따로 없어요. 파라마타는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일어나는 성질일 뿐입니다. 사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생기면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림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도록 하십시오. 내가 수행하려고 따로 노력하지 않는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이 이미 알아차리고 있다면 사띠가 이어지고 있다면 수행의 가속도가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란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는 자연스러운 위리야, 노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수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거죠. 수행은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 대상을 아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그 수행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수행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런 지식을 갖추고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때그때 상황에서 적절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행은 바르게 알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많이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보가 갖춰져 있어야지, 그게 토대가 되어야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수행은요, 바르게 생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각자 자신의 이 수행이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수행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체험들이 다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잘 될 때만 수행이고 잘 안 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수행의 영역 안에 들고 수행의 과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수행이 잘 된다고 해서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수행의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또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도 그냥 수행의 한 과정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라고 하죠. 조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서 그걸 적절하게 잘 이렇게 사용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게 사해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티 하면서 그냥 단순히 사티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일어나는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라는 거죠. 궁금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거 왜 이럴까, 이 마음 왜 이렇게 일어날까,
이건 어떤 마음인가? 느낌은 도대체 어떤 작용인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마음이 스스로 왜라고 묻는다면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법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적절한지,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 말을 딱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보통은 말을 하죠, 우리가. 근데 이제 수행을 하고 마음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바로 그 마음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혹시 탐심인가? 화인가? 아니면 지혜의 마음인가? 이게 지금 적절한 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조사 중에 하나는 견해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견해가 바른가? 라고 질문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요, 우리는 단순한 사띠가 아니라 뭔가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켜보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주 일어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패턴 같은 것들을,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은 항상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동반하고 있구나. 이 느낌이 이 생각의 내용을 더 강화시키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탐심으로나 또는 화의 마음으로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람들마다. 그죠? 그런 일을 할 때는요, 이제는 먼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를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이미 모화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어보지만 그게 사실 번뇌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사실은 또 많아요. 느낌을 보는 거죠. 혹시 뭔가 찝찝하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있지 않은지, 뭔가 들뜸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이 다 번뇌의 느낌이에요. 뭔가 어둡지 않은지, 마음의 느낌이. 그런 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번뇌였다면 그런 번뇌들이 좀 가라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다가 보면, 제가 이걸 쭉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뭔가 되게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한순간 찰나찰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좀 더 바른 이해가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불교의 핵심은 신심, 믿음 그 자체보다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가에 있어요. 알아차림이나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항상 꾸준하게 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불법을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명한 이해는 항상 부처님과 법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심입니다.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불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신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죠.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수행은 그 법을 이해하는 일이고요. 그 법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하는 사람이 곧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 없이 믿을 때 그게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맹목적인 믿음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경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신심을 말씀하실 때 부처님이 항상 지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해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항상 뭔가를 보고 있고요. 소리도 듣고 있고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느낌도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맛도 알고 냄새도 맡고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수행을 하고 이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면서 우리한테 정말 달라지는 점들은 보는 건 똑같아요. 소리 듣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본다라고 하는 거, 소리 듣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보는 것도 소리 듣고 맛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육문의 작용들이 마음이 대상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작용들이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실제하는 작용들이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각각의 작용이라는 것들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볼 때 내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덜 일어나게 돼요. 들을 때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당연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작용들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이 다 각각의 조건대로 그 조건이 갖추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크게 와닿지 않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내가 있고 나라는 이 존재를 믿는 마음에서 무아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것이거든요. 수행할 때 우리는 마음의 일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이 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지탱해왔던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은 사실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수없이 반복하고 이렇게 수행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런 각자의 이런 수행의 체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러한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포함한 모든 좋은 마음들이 차곡차곡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뭔가 빵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육문의 작용들, 그 현상들을 보고 그 밑에 그 기저에 있는 그 법의 이치를, 그 법의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하는 걸 하죠. 수행자는. 처음에는 일어나는 작용들만 알아요.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작용이, 이 일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 그게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라고 합니다. 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법의 이치를 이해했을 때 이 지혜는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화를 알아차리고 나의 화를 이해했는데 이 화에 대한 지혜가 결국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화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라마타의 성질은 누구에게나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화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설사 화를 낸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행자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마음에 대한 이해,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도 이 수행자가 일희일비를 하지 않아요. 좀 결과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기뻐하고 들뜨고 이러지 않고요. 또 뭔가 이렇게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든지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의 마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바른 견해가 있고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 통찰지가 어리석음을 없애줍니다. 그 알아차림은 그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할 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알아차림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는 것이죠. 법을 이해하는 그 순간의 행복과 만족감은요, 우리가 그 전에 누리고 느꼈던 어떤 물질적인 만족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고 느낌이에요. 지혜가 일어나고 그때 경험되는 이런 마음의 자유로움은 왜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인생의 이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수행을 하고 법을 이해한 수행자는 그 가치를 당연히 알아차림과 지혜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 이 파라마타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마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지금의 이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그 습관이 필요하죠. 파라마타는 항상 새롭습니다. 지금 이미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순간을 살고 있고요. 마음은 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은 늘 새로운 마음이에요.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과거를 놓지 못하고 거기 연연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인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괴롭히는 건 결국 모하, 어리석음이고요. 그러한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수행을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건 이 모하의 마음이 지혜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내가 달라지는 것이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체험, 이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알아지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르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어떤 지혜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사실 꽤 많은 지혜들이 그렇죠.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 지혜의 마음이 한 번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2번, 3번 일어나도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수행하면서 일어났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혜가 얼마나 힘이 있는 지혜였는지,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는지. 처음에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이 전부였어요. 그렇지만 수행이 많이 이제 능숙해지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항상 지혜 쪽에 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가?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지혜가 일어났을 때 이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수행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져서, 그래서 이 지혜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는 번뇌가 지혜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우리는 가만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 마음 쪽보다는 번뇌가 영향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행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알아차림인 거죠. 사띠. 알아차림이 있을 때 바른 노력, 바른 사마디, 그리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이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할 때, 그게 정말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될 때, 그 다음은 마음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수행하십시오.